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은 모세가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아론을 만났고 애굽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애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들으셨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했던 기적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기적을 보고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4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인 누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을 일컬어 바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대통령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뭐에다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로는 애굽, 오늘의 이집트죠. 이집트 안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존재입니다.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 지경 안에서는 바로의 권능은 무한했어요. 그의 의지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애굽 지경 안에서는 바로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애굽은 다신 사상이 가득한데요. 많은 신을 섬길수록 부자였고 많은 신을 섬길수록 강한 그런 족속이 되는 거예요. 강한 가정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여러 많은 신을 섬기는데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바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그럴 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웃음 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민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압제하고 있어요? 바로가 압제하고 있죠. 바로가 마치 자기 백성처럼 자기 노예 삼아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로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고통받게 할 만한 근거가 너에게는 이유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일까요? 그냥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감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없음에 대한 그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압제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억누를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를 압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근심에서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이 나가야 되는 이유,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명령대로 고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속으로 웃겼겠어요. 그렇죠? 지가 뭐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으로 보면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잔치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노예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잔치를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만들고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이요 목적입니다.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따지자면 창조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뭐하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지어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찾아오셨을 때 대화하고 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요,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뭐 하지 말아라? 종노릇하지 말아라. 뭐 즐기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즐거움에 뭐 하지 말아라?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보세요. 우리는요, 때때로 사역의 종노릇할 때도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사역의 종노릇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들은요, 목회의 종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해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로 사역의 종노릇해요. 때로 목회의 종노릇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목회라는 거룩한 명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막 정말 가장 귀중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또 뒷전에 두고 이건 거룩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목회에, 사역에, 교회 일에 종노릇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막 술 먹고 또 뭐 담배 피고 때로는 쾌락을 즐기고 막 뭐 술집으로 뭐 어디로 뭐 그렇게 유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심이 생길 때 이게 딱 흑백이 갈라져요. 아,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앙이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딱 끊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 때에 가장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회 일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또 목회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것들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행하는 사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자칫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앙은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가? 설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엄청난 업적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누림이 실종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과의 누림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셔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회자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사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뭘 통해서 늘 느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즐겨야 됨을 누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즐기는 건데, 성도와 교제한다고 만나면 자꾸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성도를 막 이간질하고 뒤에서 헐뜯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절대 누구 험담하지 말고 유익되는 말만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졸립고 피곤하고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막 눈꺼풀만 가라앉히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너무 많이들 놓치고 살아가는 거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하나님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애굽 왕 바로가 들었을 때 바로의 기분이 참 웃겼을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요, 분노하기에 앞서서 마치 코미디를 보는 듯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저 노예들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 노예들의 하나님이 있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니들의 신이 있기는 하겠냐? 있어봤자 무슨 힘이나 쓰겠냐? 이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들어서 알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데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데? 뭐 힘이나 좀 쓸 줄 알아? 그저 노예들이 하나님이지. 니들이 노예로 이 400년을 사는 동안 니들이 하나님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야 니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다고 내가 내보낼 것 같냐?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니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잘 써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반응이고 이게 세상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 바로처럼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그거 없으면 죽어. 예수를 믿어도 그거 붙잡아야 돼. 이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겸하여 붙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좋은 대학 자녀가 가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명예도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 바로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할 땐 일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잖아.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허물만 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은 어디서? 세상 속에서만 호구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보내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안 놔줘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물들인단 말이에요. 성공 지향 쪽으로 자꾸 물들인단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버라이어티에서 쓰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도 종종 애들하고 놀다가도 나만 아니면 돼. 그러고 막 장난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들 안에 편만에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남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무시당하든 나만 무시 안 당하면 되고 나만 잘나면 되고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된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성도와 성도가 그런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안타까움을 또 나도 안타까워해 줄 줄 아는 마음들이 같이 울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저 우리 집안에 저런 고통이 없는 게 감사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남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고 나에게만 없으면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놔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똑같이 젖어 살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뭐가 다른가를 빨리 분별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이렇게 올무지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다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근데 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거 놔도 안 죽는다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삶에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놔도 안 죽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자꾸 그거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지 않고 내가 너무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자, 5장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절대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네가 제발 좀 허락해라. 왜냐하면 네가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아니 애굽 사람을 치실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염병이나 칼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적 재앙을 뜻하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신적인 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죠. 그 당시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앞으로 애굽에 불어닥칠 10가지 재앙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결과인 거예요. 전염병이나 칼처럼 신적인 어떤 재앙, 그 재앙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결과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염병이나 칼이라는 이 전형적인 단어의 표현에 담겨 있는 신적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또한 여기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기어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를 빼내고야 마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또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지금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너희를 끌어내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자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걸러내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이 현대사회가 아주 서로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얽매이기 쉬운 상황들, 얽매여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참다운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요, 참으로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가지를 많이 쳐내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늘 분주해요. 늘 분주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집중을 못해요.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나 불필요한 만남이나 불필요한 모임을 어떻게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단순하게. 그래서 저도요, 제 목회의 어떤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좀 단순한 목회예요. 단순한 목회.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의 구조나 구성도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사역, 여러분들 앞으로 뭐 교회를 또 섬기게 될 일도 생기겠지만 그 섬김도 최대한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역에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잔치를 누리고 이러는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목회도 단순하게, 교회의 어떤 구성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노력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단순한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